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3월 5일 수요일 이 복된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내 안에 있는 복잡하고 또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5일 수요일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분수령적인 시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분수령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베드로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은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even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이전에 그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했던 표현들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 정말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나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겠다라고 말했던 내 자신을 베드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진실하고 그만큼 내가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100%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고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물질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 더 본질적인 은혜, 분수령적인 인생의 한 스팟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베드로가 본인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은혜이구나, 아닙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기는 했었지만 정말로 내 주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베드로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내 주체가 진짜 어떠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맡고 소위 교회물을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깨닫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욕 되게 얻어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교회물, 교회밥을 한 5년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죄인? 내가 저 옆에 있는 남편보다, 저 옆에 있는 여자들보다, 그런 아내들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죄인들 사이에 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죄인인 거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죄인의 급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아직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가슴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고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내 자신을 확실히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 물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죄인.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진짜 나의 죄인으로서의 가장 밑바닥을 바라보게 되었던 죄인으로서 인식하고 깨닫는 사건이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베드로 바로 나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수준을 명확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여러분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라보는 그런 분수령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을 깊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얄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죄인이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내 죄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지 내 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내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이 어떤지를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나는 나의 믿음이 진짜 강하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경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이 정도 고난과 환경, 이런 정도의 시련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내 믿음의 확신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절대로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코 절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100% 배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본인의 확신을 드러낸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라고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16절에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내 자신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도 그 예수님 옆에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까지 베드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뜰 안에서 멈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그 고백이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집의 안뜰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지 않아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손절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바로 이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것 같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뜰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의치 않으면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뜰이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가는 곳까지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기 자신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나의 그 신앙의 모든 고백이 와르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교회 생활을 했고 심지어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시련과 역경,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내가 주님을 어찌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걸어가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갈 때는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뜰, 바깥뜰에 딱 멈추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여전히 나는 그 뜰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마음의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실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최우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오늘 베드로가 서 있었던 그 뜰에 함께 여러분들도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 교회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 내가 짊어지고 갈 정도로 내가 여기에 뼈를 묻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다. 정말로 이런 교회 없다라고 떵떵거리며 외쳤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교회를 저버리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혹시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런 현상과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닌 다른 고백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조금 더 나은 죄인, 조금 덜한 죄인, 못한 죄인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싹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집들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바깥들에서 예수님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를 얼른 떠나고 여의치 않으면 손절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았던 나의 모습. 나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나보다 못한 죄인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계칭을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